네, 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룻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업 때문에 서울로 출장 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또 오늘 어,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귀한 은혜 누리시고 또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과 우리 귀한 어르신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들려지고 또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룻기 성경은 모압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압은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교도 국가에서 자라난 룻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룻이 오늘 말씀대로 시어머니, 보통 우리가 시엄마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인물과 만남되어지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룻기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창세기부터 지난주 사사기까지 쭉 성경을 말씀 보았죠.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룻기 성경이 나오게 되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분과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이 그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두 아들도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 이 세 명의 과부가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희들이 자유로우니까 너희 고국의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자기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룻은 희한해요. 오늘 여기 말씀 읽었죠.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고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고 이방 모압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어지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룻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방 여인 룻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룻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 성경을 가지고 세 가지를 굳게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룻처럼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고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룻과 같은 모습이었죠. 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너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룻과 같이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아마 룻이 그 감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옴이라는 어머니 또 시아버지 엘리메덱이라는 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롯의 오늘 이 룻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여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 룻의 신앙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끝까지를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고 또 이 나오미도 이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오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뭡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룻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집은 가난하고 또 우리 집은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말로 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이 죽고요.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이 모압에서 죽게 되어지고 두 며느리하고 본인만 살아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로 보기에는 너무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고 또 조롱당할 일도 될 수 있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여자 3명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여자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오미가 그냥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닌 내가 모압에서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걸 완전히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룻은 우상을 버렸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성경을 살펴봤잖아요. 사사기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가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사사, 사사기에는 12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사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만 선택을 했다는 거죠.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구원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봤죠? 또 우리 사사기 성경도 살펴봤잖아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잊었다라고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모압의 우상도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도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룻이 뭐라고 보아스에게 말을 하냐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을 가져갈 자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 땅.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 기업을 서로 사고 팔지 말라라고 금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오늘 엘리멜렉과 나옴이었어요. 그럴 때는 그 친척들 중에 혈족들 중에 그 땅을 대신해서 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고엘 제도로 합니다. 참 희한한 제도죠.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 고엘, 이거 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 당신이 이 땅을 다시 찾아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의 배경이 뭐죠?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는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냥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냥 온 상태예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를 보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 고엘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 누굴까요? 고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영적으로 파산자입니다. 가난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자였잖아요.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엘이라는 걸 잡았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뭘 받는다라기는 보다는 진짜 지옥 형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고, 아마 나오미와 룻의 삶이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분입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너무 놀랍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고엘,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이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는 12사사를 보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는 이 고엘을 통해서 결국 우리 기업 다시 찾아줄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 하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 대신 죽겠다는 거죠. 고엘입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가 어떤 것을지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서 구속자가 되어진 거죠. 누구에게도요?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 룻에게도. 누굽니까? 접니다.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방인과 룻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대속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 고울의 축복을 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끝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 때문에. 대속물 고엘입니다. 그게 구약에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다. 이 얘기를 지금 구약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 오늘, 미래의 죄, 문제 완전히 끝내심과 같은 고엘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미래에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과 미래에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그 문제까지도 고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거는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네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이거를 영원히 선포했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면 되는잖아요. 미래에 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오늘 이 룻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히 내 모든 죄를 끝내신 분이다. 끝까지. 내일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 모레에도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 내가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용서. 오늘 그 고엘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룻은 두 번째 결혼이네요. 첫 번째 결혼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과 말론 기론과 이제 그 둘째 기론과 결혼을 했고, 오늘 보아스와 룻이 또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또 룻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의 친척입니다. 혈족입니다. 아까 고엘제도 말씀드렸죠. 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척 보아스가 오늘 룻기서 2장에 보면요, 부유한 자, 그러니까 부호,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아스의 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명화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그거 지금 이 얘기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는요
룻이 룻기 2장 3장에 보면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되는가 다 듣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가. 그리고 보아스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도 끝까지 그 얘기를 다 듣게 되어지고 또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얘기를 다 듣게 되어집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 잡은 모압 여인 룻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잘 밟습니다. 그냥 뭐 둘째, 셋째 부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나의 정식 여자 그 아내라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오벳이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을 살펴볼 거잖아요. 다음 주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또 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왜 다윗 왕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위대한 왕을 놓게 되어지는 장본이 누구냐? 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연합입니다.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헤어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헤어짐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왜? 용서하기 때문에. 고엘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용서 안 해요. 그 사람은 용서 안 하잖아요. 서로.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세요. 오늘 룻을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결혼을 했는 것을 축하드리고 이 결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응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도 오셨는데 어르신도 룻과 같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방 모압과 같은 인생이 아마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보아스와 결혼했듯이 우리 귀한 어르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방인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는 기생 라합 하면 술집 여자, 또 먼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다민족이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누구랑 결혼합니까? 모압, 오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그러니까 우리 다사업도 다민족도 많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방인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듯이 우리가 다민족 축구 대회도 했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다민족 뭐 이런 게 없고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평생을 술집으로 일해서 참 힘들게 살아왔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아들 보아스를 낳았죠. 근데 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오늘 룻과 결혼할 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이거 예상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사사시대에 이 시대에 있는데 저 보아스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고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했다. 아마 제가 이 시대에 있어서 이거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도 볼 거잖아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이 핏줄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누구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왜 크리스마스 찬양을 했잖아요. 그 주인공.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자, 그 고엘, 그 구원자를 알라고 오늘 룻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룻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강단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얘기죠? 모든 민족, 만민,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이 안 믿는 분들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믿는 분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분들하고 아마 지금 저도 다락방 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님 뭐 소개해 주셔서 하지만 루카 같은 사람하고도 다락방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는 루카 같은 사람을 말씀 운동,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실초등학교 지금 두 팀이 안 믿는 학생 두 팀이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실초등학교의 초등학생 그 두 팀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이 루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학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고엘 단어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였잖아요. 우리 살펴봤죠. 민수기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리고 오늘 루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 안에 이 언약 딱 잡고 나오미와 같은 내 인생, 루카 같은 내 인생이 아닌 고엘과 같은 너무 중요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 룻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도 이방과 같은 룻이었고 또한 고엘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이번 한 주 안에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